아주 은혜롭고 힘있는 찬송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세한 목자님이 왜 나와 있었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마지막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못 뵈던 분들도 많이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탁구장에서만 보던 김태진 목자님도 여기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너머로 세상을 보고 있지만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세 가지 질문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질문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신앙의 핵심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진리를 배움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새로워져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나와 온갖 아첨을 하며 물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 로마 정부는 정복한 나라 백성들에게 인두세를 거두었습니다. 남자는 만 14세 이상, 여자는 만 12세 이상, 65세까지 받았습니다. 피지배 민족에게는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강력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은 자기 동족에게 저항할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하나님 한 분 이외의 지배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단호히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극렬히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하시면 평소 세리 레위와 삭개오하고 친하게 지내들만 역시 로마의 앞잡이였구나 비난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시면 로마에 반역한다고 그 자리에서 헤롯 당원에게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가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주조한 은화로서 한쪽에는 디베리오 황제의 흉상과 함께 신에 지존하신 디베리오 황제라는 글이 쓰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황제의 아내 리비아의 좌상과 함께 또 다른 황제의 존칭인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고 더욱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이런 민족적, 종교적 이유를 생각할 때 그들의 생각이 타당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아주 좁게는 로마에 대한 인두세를 말하고 넓게는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말합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의 세운 자로서 그의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 체납하며 세무 공무원들과 숨바꼭질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만 해도 38 세금 징수팀이 있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은 것을 적발하여 반드시 징수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최바울 목사님은 세금을 열심히 내서
성실 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가이사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정치적 문제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문제에 관심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보면 양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맏아들,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 감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바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에 힘씁니다. 열심히 새벽 첫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과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쳐도 그만 안 바쳐도 그만인 비대면 시대가 열렸지만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써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든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던 바리새인들이 물러나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상속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소원법을 기초로 회개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와 마지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그 남편이 죽고 다시 둘째와 결혼했는데 그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모든 7형제와 결혼했으나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 나중에 부활할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유대인들의 외경서인 토비서에 나오는 것으로 토빗의 친척인 아름답고 신앙 깊은 여인 사라는 7번 결혼했으나 7번 모두 신혼 첫날 밤 신랑들이 죽고 맙니다. 이는 아스모데오라는 악기가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라가 기가 세서 서방을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킴으로 결국에는 토빗의 신실한 아들과 다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불행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회개한 이야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는데 거기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부귀영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기껏 생각한 부활이란 현세의 연장으로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키가 작은 사람은 아주 키가 작은 그대로 또 고도 비만인 사람은 고도 비만인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 시에 우리 몸은 신령하고 온전한 천사와 같이 되어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듀오 같은 결혼 중매업체에 결혼하기 위해 신상 등록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 제대로 부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 31절, 32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모세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제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수백 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란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믿지 못함으로 현실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소망이 죽어 있고 믿음도 죽어 있습니다.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런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살 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로 인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로 낙담치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는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능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일을 모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좀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으로 분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학자마다 의견이 달랐고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율법사는 예수님도 그 답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식도 자랑할 겸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하여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했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작은 양피지에 기록하여 상자에 넣어서 팔목과 이마에 메었는데 이것을 경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은 하트로서 우리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몸만 주님을 따랐을 때 결국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사랑해야지 선을 그어놓고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랑의 말로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정, 감성을 의미한다면 뜻은 생각하는 지성을 말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은 생각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고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여 돈의 신 바알을 섬기고 쾌락의 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9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적당히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틈만 나면 자신을 가꾸고 치장합니다. 이 발바닥에 각질만 조금 생겨도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기 전에 얼굴에 팩을 하고 피부를 관리합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사서 먹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챙겨 먹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 내가 먹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식사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줘야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빛나게 변화시켜 줍니다.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란 우화소설의 로드 조지 헬은 무례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악을 행하여 얼굴까지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의 결혼을 원했지만 그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이 자신같이 흉측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로 찌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고 성자의 가면을 썼고 가면 덕분에 마침내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헬은 그녀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과거 헬과 사귀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헬의 과거를 알고 있던 여자는 지금의 모든 모습은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헬의 가면을 벗겨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기회를 엿보던 여자는 헬이 아내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어라! 소리 질렀습니다.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는데 성자의 가면 뒤에 있던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흉측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성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은 흉악한 죄인도 변하여 성자가 되게 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줍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구약의 가르침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배울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도 식어감을 보게 됩니다. 식어버린 음식이 맛이 없듯이 식어버린 사랑은 빛이 바르고 힘이 없습니다. 찐빵은 아주 뜨끈뜨끈할 때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막전엔 찐빵처럼 뜨거울 때 맛깔나고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뜨겁게 타오를 때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말세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짐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며 사랑이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오지랖 넓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나 살기도 바쁘다는 생각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좋아하던 식사 교제도 하지 않고 탁구만 치러 다녔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창궐하여 비대면 세계로 모든 것이 바뀌자 사람들에게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 공부를 하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어버린 마음과 사랑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주일 천수원, 전영민, 송준영 귀한 종들과 서울 치즈 피자집에서 피자를 같이 먹었는데 오븐에서 갓 나온 피자가 그렇게 뜨겁고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교제를 통해 과거의 열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가 코로나도 아니요 개인주의도 아닌 제 속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는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기 위해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에 기초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대답하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의 자손을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4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101편 1절 말씀으로 앞에 주는 하나님을 그 뒤에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더 나아가 모든 인생들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많은 시대에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저희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은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희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의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